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 교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를 통하여서 대쟁투에 관하여, 두 번째는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손의 특성을 살펴보며 네 번째는 남은 자손의 사명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고 여섯 번째는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교재 12페이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주적 대쟁투는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이며 독특한 교리입니다. 재림교회의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며 재림교회의 특수 교리들, 안식일, 세천사의 기별, 건강기별, 성소기별 등은 모두 대쟁투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대쟁투에 관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재림교의 이해를 간략히 살펴보면 시간상으로는 지구 창조 이전부터 시작되며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견해는 구체적이지 않고 사람의 구원 문제에 관련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견해는 전 우주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에서의 죄 문제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지며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에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로 인해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주적 관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대쟁투 교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성소,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모두 대쟁투 교리에 연관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쟁투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기원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내고 그분의 권위에 분개하면서 자신의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적의가 그로 공공연한 반역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의 반역에 가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쟁투의 핵심 쟁점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 문제로 시작해서 죄 문제로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대한 연구에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성품, 뜻, 말씀, 율법, 목적에 조화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인간의 죄는 환경과 시대에 따라 조금 틀려집니다. 조선시대의 죄가 지금에는 죄가 아닐 수 있고 조선시대의 죄가 아닌 것이 지금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죄를 드리지 않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근본적인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대쟁투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단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곧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쟁투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쟁투의 핵심적인 쟁점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엎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에는 10계명과 여러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도덕법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그는 항상 핍박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그분의 속성이며 품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의 품성과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원칙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기부터 이어진 사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그저 두렵고 권위적인 존재라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쟁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율법은 피조물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엎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이런 사단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고 거짓됨을 드러내야만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사단에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재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이 반역하였을 때 즉시 그를 벌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매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반역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우주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결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반역한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통치 원칙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주장을 충분히 발전시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사단의 속성과 반역의 결과를 분명히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사단의 통치 원칙 사이의 차이점을 통해 자원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하여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같은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영생을 선택하시고 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한 선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